오늘 말씀은 말의 건세와 혀의 사용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28절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본인의 삶을 두고 맹세했다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되고 이 말을 잘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입술을 먹으리라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혀, 이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너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같이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하고 시편 141편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입술. 왜냐하면 마음에 쌓인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마음에 예수를 믿고 입으로 뭐하여?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죠. 주여 주여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라면 여러분의 그 입술의 모든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3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2월달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여러분 한 일마다 형통하며 주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는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속담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특별히 동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에 대한 중요성을 그 나라마다 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동양에서는 말로 천냥빚을 감다 그랬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어요. 또 말로 사람을 잡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태인들의 탈무드를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페러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탈무드를 보게 되면 어느 임금님이 시몬이라는 강대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오게 했고, 일단 그 임금은 동시에 요한이라는 광대에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찾아서 이제 임금이 말한 날짜에 그들이 다 임금 앞에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제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한 상자에 다 담아서 갖고 온 거예요. 뭐 큰 거라면 큰 물건을 갖고 오는데 이상하게 두 분 다 상자를 갖고 온 거예요. 뭐 임금이 특별히 상자에다 갖고 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임금이 그 시몬의 좋은 것을 가져오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의 상자를 열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혀가 나왔어요. 혀. 또 나쁜 것을 가져오라는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혀는 말을 의미하는 건데, 말이 가장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해를 끼친 것도 혀라는 것이에요. 이게 혀의 건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말로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건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는 이 건세가 있는데, 이 말의 건세를 아는 사람들은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파동이란 거 아시죠? 파동, 웨이브, 파동 연구가가 있어요. 우리 전자기기 옆에 가면 무슨 파가 나옵니까? 전자파가 나오잖아요. 또 뇌에서 뭐가 나옵니까? 뇌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그 유명한 파동 연구가가 있는데 그 이름은 에모토 마사루 센세이라고 하는 박사예요. 근데 그 에모토 그분은 한국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분의 그 부인의 이름은 김아자라고 합니다. 제일 교포 2세예요. 근데 그 에모토 그 박사가 15년간 말의 파동을 연구하여 세계 최초로 물, 빙결, 결정이라는 사진집과 책을 발간했습니다. 여러 개의 컵에 물을 담아 놓고 연구를 15년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과 하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 컵에는 미워한다, 정죄한다, 저주한다, 죽인다 등 악한 여러 가지 말을 한 후에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물의 결정체가 무질서하고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 에모토 박사가 한 컵에 있는 물에게는 사랑한다, 감사한다, 축복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후에 그가 갖고 있는 현미경으로 관찰하니까 아름다운 육각수 결정체가 되어 나온 것입니다. 온갖 물의 그 빙결 사진 중에서 가장 멋있고 또한 인간의 눈에 보기에도 진짜 뷰티풀 한다는 것은 그 컵에 물을 넣고
사랑과 감사란 말을 많이 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는 사랑과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물은 사람의 그 혀의 말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100%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물은 뭐 어떻게 그거 알 수가 있겠냐 한데 물은 그 사람들이 한 말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쇼팽의 그 빗방울을 들려줬을 때 마치 컵 속에 있는 물이 빗방울이 떨어진 것 같은 결정체를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고 맨델스존의 아름다운 노래가 있죠. 그 곡 중에 뭐가 있냐면 결혼행진곡이라고 아시죠? 결혼행진곡을 들려주자 마치 결혼식 날 아름답게 화장한 신부처럼 또 멋있게 단장한 신랑처럼 물 결정 사진이 나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시끄러운 이제 락큰롤 음악을 들려주니까 물 결정체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에게 천사, 악마라는 그 글을 써서 문자를 써서 물에다 딱 이렇게 보여준 거야. 물에 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천사라는 걸 써서 보여주고 또 다른 컵에 있는 물에는 악마라는 문자를 글을 써서 보여줬는데 물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이 천사란 글자를 써서 보여줬을 때는 아름다운 보석의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악마라는 글을 쓴 그것을 보여줄 때는 아주 추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물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체의 몇 프로가 물로 되어 있습니까? 예?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의 건세와 혀의 사용의 결과라는 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말을 건세를 아는 분들은요. 다음에 7가지 말들은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안전히 없어져야 돼요.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됩니다. 첫째가 불신앙과 폐역의 말입니다. 불신앙. 이 불신앙이란 것은 안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만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앙적인 말은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폐역한 말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요수와 갈렙을 빼놓고 10명의 점탕꾼은 불신앙, 즉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폐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불신앙적인 이 폐역한 말을 안전히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 찍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좋은 것을 선택받은 건 좋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히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는데 이 패역이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예, 반역하다. 첫째가. 두 번째는 거역하다. 세 번째는 반항하다는 것이에요.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잖아요. 말과 행동으로서.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침례 요한의 잉태를 예고할 때, 예? 침례 요한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있잖아요. 예? 그 사가랴는 대제사장이 나타났잖아요. 가브리엘이. 근데 이제 너 아내가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했어요. 근데 사가랴가 나이가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거든요.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도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신체적인 걸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조상이 아브람 아닙니까? 아브람이 또한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사가랴가 약간 불신의 말을 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하고 누가복음 1장 18절에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의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패역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거역한 말은. 근데 이분은 그 가브리엘 말했을 때 가브리엘을 대적하고자 노골적으로 한 말은 아니었잖아요. 자기 신체가 그렇다고 자기의 그냥 인간적 합리적인 사고를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나올 때까지 사가랴 제사장을 어떻게 만들어요?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말을 못하게 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신의 말은 하지 말라. 불신의 말로 하다가 이제 패역한 말로 연결돼요. 이 불신적인 말과 패역한 말로 망하는 것보다는 뭐가 되는 것이 나아요?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서 입술을 막아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엉뚱한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대제사장의 그 입술을 벙어리 만든 거예요. 입을 다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하시고자 했을 때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그게 씨앗이 되어서 앉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패역한 말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영구히 지금부터 사라져야 할 말은 험담과 악담의 말이에요. 악담은 악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12장 13절 14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한란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면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말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업가는 여러분들 회사나 일 더 잘 되기를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뭐에서 살다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예. 이상한 사람을 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잘하라고 훈련시킨 걸 알면 돼요. 항상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핑계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진짜 어떤 분 당같지만 머리털까지 다 뽑고 싶대. 그걸 보고 있어도 싶지 않대. 되도록이면 상대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대해야 되니까 그런다 그러는데, 그럴 때 그 주위에 있는 삶 때문에, 주위의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지 마. 그 사람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야지, 그 엉뚱한, 예?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엉뚱한 행동 해놓고, 구체한 변명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안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없어야 될 말은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유황불에 꺼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 다음같이 말합니다. 아, 히브리 3파는 바로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냐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쭉 나와서 뭐예요? 예,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그 사단은 뭐의 아비라 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싫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사라져야 된다고요? 거짓말이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없어져야 돼요.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했던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원망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불평하게 되면 예? 불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일터, 하는 일들이 다 살아나 번성하여 예, 축복의 약속의 땅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을 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2절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무익한 말과 더러운 말을 우리 입에서 영구 삭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었어요? 예? 무익한 말과 더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듣는 순간 아멘 하고 우리 입술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무익한 말도 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0절에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말, 아무 덕이 되지 않는 말이 무익한 말이에요. 그런 말은 여러분 입술에서 다 삭제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삶이 놀랍게 기적적인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아까 에모또 박사가 말한 것처럼, 예?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저주와 모함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주 말하면 안 돼.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예, 저주와 모함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9편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못 입듯 하다가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자꾸만 저주하는 사람들은 그 입과 몸에 저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권에서는 누가 감기 걸렸으면 기침하면 뭐라 그럽니까? 어? 뭐라 합니까? Go away 합니까? Get away 합니까? 꺼지라 합니까? God bless you.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뭐냐면 저주와 모함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예. 그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해서는 안 된 말, 우리 입에서 영구히 삭제된 말은 부정적인 말과 비방하는 말 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한 자, 형제를 판 자는 예, 쭉 나와 있어요. 비방하지 말랬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잘못돼서 이거 왜 그러냐, 이거 고쳐야 되는데 말을 했는데 어리석은 자, 나를 비방하냐고. 도리어 이 엉뚱하게 적용한다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익셉셔널, 특별한 케이스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지 않죠.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노자라는 분이 있어요. 스피노자는 유태인이고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 기쁨, 평화, 절제, 박애를 선포하는 기독교 신앙을 자랑스럽게 고백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미움에 가득 찬 적개심으로 서로 싸우는지 알 수가 없다. 그들이 고백한다는 여러 덕들보다도 오히려 서로 지독한 증오를 발휘하는 것이 마치 그들 신앙생활의 영역 중에서 가장 능숙한 것처럼 내게 보인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살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까? 실패하는 인생이 될까 하면 오늘 여러분이 말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과 비방하는 말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가지 지금 말한 말들 하게 되면 하나님께 다 끊으셔버려. 어떤 학생이 학원 가는데 선생님이 안 좋다니까 그 학원 끊었다는 말 하잖아. 예?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시편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7가지 말은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이 그물에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너희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너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도다. 그리고 이 7가지 말하면 세 번째는 어떤 역사가 되냐? 예. 패하게 만드는 거야.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패란 것은 실패 배치하거든요. 잠언 22장 2절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14장 통해서 엉뚱한 말했던 사람들 다 약속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 강야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패하게 해버렸잖아. 우리 은혜성 소개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패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 성공, 형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해설 안 된 말들은 여러분 입에 두지도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혀를 사용하여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요, 불신앙적인 폐역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 믿음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거든요.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을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음의 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믿고 한다면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전쟁을 치를 때 태양만 멈추고 했거든요. 근데 태양만 멈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 멈추라고 했어요? 다들 태양만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태양도 멈추라 했고 달도 멈추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이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 그리에 할지어다 하니까 태양과 달이 다 멈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 정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 전쟁할 때 믿음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암세포는 다 멈추거라 사라질지어다 할 때 암은 다 멈추고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의 채무의 영은 이제 멈추고 다 사라질 줄 할 때 모든 채무의 영은 멈추고 축소되고 완전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믿는 자 마음에 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해야 할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감사가. 근데 감사하는 말이 어디 나오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여러분들 부모 때, 여러분 배우자 때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배우자 때 아주 감사의 말 잘하시죠? 예? 여러분들 또한 주에 있는 분들 때 감사의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말,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고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빌립보서 4장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했잖아요. 기도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듣는 자에게 뭐예요?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예.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 영혼의 등불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너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 말씀에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와야 돼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선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입술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6장 6절부터 7절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해야지 돼.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중심 보시고 놀랍게 그런 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온유한 말을 해야 돼. 잠언 15장 1절 2절에 유수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해도 가역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좋지만 가역한 말들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은 좀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하게. 온유한다는 게 다른 말이 답니다. 유순한. 유순해야 돼. 그 상대방에게 전달만 되면 되는 거잖아.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스타일까지 꾸길 필요는 없거든요. 빛은 어둠 속에서 빛이고 빛에서도 빛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 그 입술 훈련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섯 번째는 격려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격려의 말. 격려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하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나쁜 것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너 잘하니까 그런 사람을 격려하면 안 되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하는 걸 격려해 주래. 그럼 그분 계속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는 교훈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죠. 여러분들 격려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격려의 말이 사람의 인생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프라노 가수가 오랜 해외 순회 공연을 마치고 그의 나라인 귀국하여 독창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그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금이 한양을 방과하여 소문으로 듣던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극장으로 다 달려갔어요. 완전히 좌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공연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 사회자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뛰쳐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자는 당한 그 모습과 목소리로 객석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청중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듣고 싶어 하는 그 소프라노 그 가수가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행기가 연착되어 좀 늦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려 주시고
그 분이 오실 때까지 잠시 우리나라에서 촉망받는 신인 가수분이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분들 실망이 안 실망해요. 고대하고 왔는데 촉망받는 신인이라는데 그 뭐예요? 무명의 그 소프라노 가수거든요. 잠시 후 이제 사회자가 소개한 신인 가수가 무대에 나왔어요. 그는 애절 바르게 모든 그 청중들에게 인사를 했지만 청중들은 꽃방귀도 안 끼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본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분위기가 아주 쌀쌀맞고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무명의 그 소프라노 가수는요, 진짜 있는 힘을 다하여 그 갖고 있는 역량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했어요. 그러나 노래가 끝난 후에는 아무도 손뼉을 치지 않았어요. 썰렁 그 자체였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근데 그 극장이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오페라 극장이. 근데 그때 갑자기 극장의 2층에 출입구에서 한 어린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빠! 정말 잘했어요. 최고였어요. 예. 이 소리를 듣는 신인 가수는 얼굴에 잠깐 눈물 글썽이는데 뭐냐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명에 비친 그의 눈에는 아주 뭐냐면 그런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몇 초가 이제 지났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던 청중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우레 같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극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무명의 신인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데뷔한 그 무명의 신인 가수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누구의 격려로? 자기 어린 자식, 아들, 어린 소년의 누군 다 인정하셨지만 그 아들의 격려로 그는 대성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은요,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로 격려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격려합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고 성공한 기독교 국가가 될 수가 있어. 너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격려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7번째, 여러분들은 승리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말이 뭐가 돼요? 시가 된다는 것이에요. 시는 시라는 의미는 뭡니까? 어떤 일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승리와 긍정적인 말을 뿌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갈렙은요, 승리와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승리와 긍정적인 말을 선포했더니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갈렙이 먼저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제 땅이 많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갈렙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승리와 긍정적인 말을 선포했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승리와 긍정적인 말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7가지의 하라는 말을 여러분 입에 꼭 갖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